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네, 반가운 또 얼굴이 보이시죠? 우리 김정현 권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와, 박수, 와. 아유, 이 바쁘신 중에 권사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렇게 네. 이름만 불러주셔서. 네, 아니요.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밖에 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비는 오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어떤 통로 통해서라도 얼굴 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마음에 또 기쁨이 있고 또 빨리 아유 보면 좋겠다 얼굴들 그런 마음도 있고 아유 전도사님도 감사합니다. 옆에 계셨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예, 참 제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 말씀 좀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마가복음 8장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고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그런 제목이었고요.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딱 전체 세 번 말씀하시죠. 세 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 특별히 8장의 어떤 내용도 그렇고 예수님 사역의 분수령입니다. 이 8장 첫 번째 죽음이 그 전까지는 어떤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막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적과 기사와 막 귀한 말씀들을 막 주시니까 사람들이 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저런 권위가 말씀이 어디서 나올까? 막 죽은 자를 살려내지 이러니까 엄청난 능력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막 몰려들다가 8장이 이르러서 오늘 예수님 이 말씀 딱 하시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우르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참 외로운 그 십자가의 길, 물론 옆에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제자들 역시도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눈이 열리는 그래서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떠나갔을까? 뭐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예수님 대단하니까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꿈과 야망과 인생의 기대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신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도 나를 진정으로 따라오는 사람들도 결국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 죽는 길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당시 무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에도 베드로가 야단 맞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제자들까지도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참 중요한 말씀 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목사님 포인트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할 때 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이제 이전까지 참 많은 한국교회 이제 뭐 좋은 말씀도 주셨지만은 잘못 전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삶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자기 십자가로 연결시켜 버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나의 죄와 욕심의 결과로 인한 고난이 있잖아요. 많거든요. 잘못 생각하고 욕심 따라 행하고 그래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어려움 이꼴 고난 이꼴 십자가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 본문에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생각, 그 마음을 따라가는 길. 그러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자기 십자가가 아닌가. 동행하면서 예수와 함께 가면서 겪게 되는 그 길. 그래서 좀 우리가 뭐 질문을 좀 하게 됐었는데, 내 인생에 자기 십자가는 뭐였을까? 뭐 막 도드러지게 뭐 엄청난 큰 일은 아니지만은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겪었던 어떤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었던 고난과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 뭐 생각해 봤었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뭐 있을까요? 저는 권사님 어떻게 야. 그러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결혼하면서 그렇게 네네. 이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말씀을 들어도 처음에는 음.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래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도대체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한번 귀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굉장히 이제 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네네. 이제 많은 이렇게 항상 마음의 갈등을 하고 어떻게 음. 살아야 되나 그런 염려 속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 뭐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한 15년 전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네네. 이제 그 뇌경색하는 병으로 뇌경색. 그냥 예 쓰러져서 아유, 그러셨구나.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바뀌어진 거죠. 제가 이제 돈을 벌러 나가야 돼요. 제가 이제 집에 계시고 제가 이제 돈 벌러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더 큰 고난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안 해보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더 큰 그런 이제 저한테 힘든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보람상조라는 데를 제가 이제 거기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어쨌든 장례가 일어나면은 가는 곳이잖아요.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죠. 그렇죠. 3일이면 예. 4일.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날짜가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시는 게요. 그렇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뭐 결혼식 같은 거는 잡혀 있지만은 근데 보면은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렇게 걸리면은 3일 동안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막 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거기도 보니까 많이 3분의 1 정도 직원 중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일하러 왔으면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냥 눈 딱 감고 와서 일하고 그래. 돈 벌어 왔으니까. 근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를 빼고 돈을 벌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제 막 그런 생각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저는 교회일날 끼면은 일을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일이 없어져요. 점점. 저한테 일을 안 줘요. 왜냐면 뭐 토일, 월 막 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왕따 비슷한 건 아니지, 왕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일이 밀려나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좀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돈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뭐 이제 수입이 안 돼가지고 이제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더라고요. 물질에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게 감사하고 그 속에서 그래도 예수를 조금이나마 그래도 나타나 보였다는 그게 저렇게 마음속에 참 감사만 있었어요. 보통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뭐 사실은 예수님 따라간다 자기 십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거창한 뭔가 큰 거를 뭐 그런 걸 기대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본사님이 귀한 또 이야기 또 쉽지 않은 이야기 이렇게 전해주셨지만은 이게 보통 어떤 정말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딱 섰을 때 저는 참 쉽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뭐 이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런 흔적들, 그런 마음들, 그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사실은 너무 도전이 되고 귀하네요. 혹시 뭐 전사님 혹시 뭐 또 있으신가요? 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작은 영역에서 이제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있었다면 가족 구원이었거든요. 가족 구원.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많이 주셔서 이제 제가 졌던 십자가 중에 이제 작은 영역을 나눈다면 저희 아버지 예수님 제가 영접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했던 게 명절 때마다 부모님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명절 전산에 가실 때마다 아버지께 복음 전했어요. 아버지 굉장히 싫어하셨겠네요. 그렇죠. 아버지 우리는 주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정말 뭐 그래서 명절 때는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집이 멀었기 때문에 5시간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명절 그리고 이제 생신 때 이렇게 갔거든요. 1년에 3-4번 갔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분노와 뭐 이렇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이제 제 마음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은 안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해가 지나는데도 아버지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시골에 갔다 오면 제 안에 어떤 그 절망감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제 어려움, 그래서 항상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제가 내려가면 무슨 얘기 할지를 아니까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어떤 스토리를 다 예비해 놓으냐면 예수님 잘 믿다가 돌아선 사람, 예수님 버리고 이게 배반한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마을에 또 어디 소리소리 어디서 소문을 듣고 네. 다 이야기를 모아놨다가 제가 오면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 이제 그만 믿고 좀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튼 다양한 모습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준다거나 근데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번 갈 때마다 울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몇 년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18년 후에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그때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한 달 정도 그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병가를 내고 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가자마자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드디어 이제 열리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 이제 이게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근데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구나. 그게 그것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또 어쨌든 하나님 인정하시게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권사님 뭐 짧은 어떤 뭐 삶의 이야기이셨지만은 권사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전사님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따라가는 그 자녀들의 삶, 정말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짧게 어떤 이야기를 듣지만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 어떤 감격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고 본문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으면서도 그렇고 좀 솔직하게 이제 뭐 네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네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냐,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얘기할 때 저는 선뜻 이제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게 솔직히 안 지고 싶거든요. 저는 고달프니까. 네. 고달프고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목회 편하게 하고 싶고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가 된 얘기. 편하게 하고 싶고 뭐 쉬운 길이 있으면 쉽게 빨리 가고 싶어요. 그거를 뭐 답도 없는 거를 붙들고 또 뭐 영향도 안 되는데 이걸 뭐 이렇게 하기보다 좀 뭐 다른 길이 없나 빨리. 근데 이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지름길이 없고 가야 되는 길은 너를 부인하는 길, 또 십자가의 길 얘기하니까 제 마음은 솔직히 못 갈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봐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주님의 길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뭐 재정적인 문제, 어떤 뭐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선택했을 때 고난이 있었는데 결국 왔더라고요. 사실은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 동일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어떤 생각이 질문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까? 그 힘과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라는 질문이죠. 주님이 그렇게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라 얘기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삶의 여정을 돌아보시면 그걸 지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힘이. 저는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아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더니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편만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성에 살아있고 막 내가 살았으니까 막 못마땅해요. 나는 잘하는 것 같고 상대방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불평 불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면서 제가 깨닫고 이제 영의 눈이 이제 조금씩 이제 열어주시고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은 느낌, 대화하는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가라사대, 진실로를 몇 번 강조하셨을 때 제자들에게요. 그때 나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답답하다, 왜 이렇게 막 못 알아듣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오시면서 그 말씀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속에서 은혜 받고 내 자아가 조금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내 자존심이나 내 욕심이나 이런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다는 이기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련과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시고 그런 걸 너무 이제 감사해서 그걸 이제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그렇게 조금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내가 좀 교만해졌다. 내가 좀 하나님보다도 내가 막 나를 더 드러내는구나 하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제 자신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키고 이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권사님 하신 말씀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고난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 겪게 되는 고난, 어려움 속에 기도하게 하시더라. 기도하시고 말씀을 주시더라. 뭐 전도사님이나 저나 우리 권사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 길을 통과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 인내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줘버려요. 그 말씀 받고 울어요. 그리고 말씀이 붙들려서 통과해요.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의 능력이 아닌가. 예수님이 이 말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놓고 딱 보면 굉장히 매정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믿지. 근데 성도가 경험하는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냥 안 줘요. 성경이 계속 주셨던 그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예수 함께 하셔서 그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너 한번 해봐라. 너 부인하는 거 보고 너 십자가 지는 거 보고 복 줄 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도 마음 안에서 성령이 막 일하시죠. 너를 부인할 수 있도록 자기를 진정에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막 일하시면서 같이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참 성도의 삶이 참 너무 영광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 삶의 여정 속에 고난 중에 주시는 하늘 음성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막 가슴에 새겨지는 그 불같은 말씀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이겨내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실은 우리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님이 사실 다 그렇게 사셨죠. 그 흔적 하나하나 때문에 그때그때 어려움을 통과해내셨고 오늘도 뭐 증인들이 또 계신 거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그 어려운 자기를 부인하는 길, 또 십자가의 길도 그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래 이 삶의 여정 우리 고사님 금방 간증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시는 거죠. 심령 안에. 그래서 이겨내시고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은혜가 많이 되고 네, 너무 은혜 좋았고, 받았어요. 예, 권사님 다음에 또 한번 아니요, 또 때가 되면 예. 또 여지를 조금 열어주십니다. 당분간 아니죠. 빨리 교회에 그러니까요.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혹시 뭐 힘내자든지. 뭐, 요새 네.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가 네. 너무 그리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불평불만했던 거 회개하거든요. 저도요. 주일 되면 너무 바쁜 거예요. 막 예배 몇 번 드려야지 찬양 연습하지 할 때 제 입에서 왜 이렇게 주일날 바쁜 거야 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가 너무 그립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힘내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리뷰 때문에 그 목사님 주일 말씀을 몇 번 이제 들었어요. 한 번만 듣다가 근데 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번 들으시지 마시고 자꾸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놓쳤던 그런 말씀 또 이 부분이 이런 말씀이 있네 진짜 그렇게 저는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네네네. 딱 이렇게 주중에도 계속 이렇게 목사님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맞습니다. 계속 보고 맞아요. 은혜 받으셔서 예, 이겨나가시길 예, 예. 바랍니다. 아이고, 예. 우리 멤버로 확실하네. 예, 우리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다음에 또 말씀 이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